네, 어제 어버이날을 보내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같이 보냅니다. 이 새벽에 어버이 주일을 시작하면서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도록 또 우리를 키워주신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또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4장 10절에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잠언 4장 1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아들아, 너는 이렇게 살아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18세기 영국의 필립 체스터필드라는 정치가이자 외교관이었던 그분이 자신의 아들에게 30년간 편지를 쓰면서 이것을 묶어서 정리한 책이 아들아, 너는 이렇게 살아라입니다. 여러 한글 버전으로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책은 단지 아들에게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본성과 세상의 이치를 파악해 즐겁고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라라는 냉철하고 현실의 바탕에 둔 훈계이자 인생 지침서로 아들에게 남겼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저도 20대 때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는 저도 아버지가 되어서 자녀에게 인생 지침을 가르쳐 줄 때가 된 것을 생각하면 시간이 참 빠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작가의 다른 책 중에 하나는 아들아, 시간을 낭비하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라는 책도 있습니다. 부모로서 인생을 살아보니 시간이 화살처럼 참 빨리 날아가는데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간절한 마음으로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은 부모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여전히 인생에 조언을 해줄 사람들이 많이 있기는 해도 아버지의 가르침이 그립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숙제들을 학생 때부터 하게 되죠. 근데 그 중에 하나 기억에 남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집에 가서 아버지의 삶을,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버지의 인생 지도를 그리는 일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대부분 많이 그러시듯이 했던 이야기들을 자주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도 그러셨는데 그 숙제는 다시 한번 아버지의 인생에 집중하면서 기록으로 남겨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숙제의 유익은 왜 아버지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했던 이야기를 또 하시고 또 하시는지를 몰랐는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인생의 이면에 있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전반부를 우리가 매일 묵상해 가면서 매일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지혜를 강조하는지 우리가 전하는 이의 심정을 알지 못한다면 또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라고 받아들여지고 맙니다. 아버지의 유언처럼 이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의 태도는 달라질 것입니다. 온갖 집중할 수 있는 모든 감각을 다 집중하여서 마음을 집중해서 듣는다면 매일매일의 말씀이 또한 새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아버지가 10여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살아계실 때 영상을 좀 더 많이 찍어둘 걸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이 좋아져서 기록을 남기기가 좋은데 여러분의 아버지의 잠언을 남길 수 있다면 그런 아버지의 일상과 대화들을 기록해보는 이 가정의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볼 수 있을 때, 그때와 또 볼 수 없을 때, 그때의
아버지의 가르침은 새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또 새로운 말씀이다 생각하면서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구절을 살펴보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19절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20절에서 27절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살펴봅니다. 10절에서 19절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길이 맞느냐, 어떤 길이 좋은 길이냐를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사고를 한다면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이 질문에 당연히 우리의 결론은 의인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라고 답을 할 것입니다. 의인의 길, 지혜로운 길을 걸어갈 때 앞서 3장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평안을 겸비한 겸한 장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우리가 조절할 수 없고 단순히 해석해서 빨리 죽었다고 해서 악인의 길을 걸어간 것도 아닙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것이 지혜로운 길이고, 긴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는 삶은 고통만 더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인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본문 12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나타나는데, 지혜로운 길 의인의 길을 다니면 12절에 다닐 때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길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만 앙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드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내 삶은 왜 이렇게 불행하지? 라는 질문들이 든다면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드리고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13절에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를 굳게 잡고 놓치지 말고 지키라 라고 강조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키우신 분들이라면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신경 쓰고 가르쳐 주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까? 이것은 뜨겁단다, 조심히 해야 돼, 이건 만지면 안 돼, 위험한 물건이야, 여긴 올라가면 안 돼, 넘어지면 큰일 나, 이건 먹는 게 아니야, 입에 절대 넣으면 안 돼. 그래서 아이가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 가르쳐 줘야 될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3살짜리 아이가 대답하기를 아빠 알아서 할 테니까 잔소리 그만해 라고 말한다면 어떤 충격이 올 것 같습니까? 정말 잘 알아서 할 수 있을까요? 단지 아는 것이 아니라 온 정신을 쏟아서 그것이 정말 위험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또 어떤 정보들을 꼭 알고 있어야 되는지를 부모들은 반복해서 그 아이의 삶에 체화될 수 있도록 그때까지 부모들은 수고를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도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미 충분히 들었어요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이 지혜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체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면서 굳게 잡고 놓치지 말고 지키는지를 우리가 살피면서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무엇을 잡고 놓치지 않고 지켜가고 있는지를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지식의 도구가 되는 그 스마트폰을 눈 뜨자마자 붙잡고, 물론 잘 때까지 붙잡고, 이 비싼 거 혹시나 떨어뜨리지 않을까 케이스를 끼우기도 하지만 또 놓치지 않으려고 꼭 붙잡고 있고, 또 누가 훔쳐가지 않을까 그것을 지켜가는 그런 모습들이 그려졌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생명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굳게 잡고 놓치지 말고 지켜야 됩니까? 13절 결론으로 이 훈계가 생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잘못된 정보가 한순간에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크게 다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부모의 가르침은 줄어들게 되어집니다. 육신적인 생명은 어느 정도 스스로가 가늠할 수 있고 챙길 수 있다 생각되어진다면 부모의 역할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은 지혜와 훈계를 계속적으로 가르쳐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자녀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의 길을 10절에서 13절, 또 악인의 길을 14절에서 17절까지 똑같이 4절씩 구분하면서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길은 한 걸음이라도 들어가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제가 10대일 때 형의 책상에 서랍에 담배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이 담배를
호기심으로 한번 피워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담배가 어떤 느낌인지 어떤 맛인지 또 펴보고 싶은 그 호기심이 얼마나 많을 때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무익한 것을 알고 있다면 굳이 몰래 펴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것, 펴보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한 걸음 정도는 어때? 한 번은 어때? 라고 합리화하면서 걸어가다 보면 그 길은 다시 돌아오기 힘든 길이 되어져 버립니다. 비행기를 운전하는 파일럿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저 구름 밑에 산들이 있고 높은 빌딩이 있습니다. 파일럿이 생각할 때 저 산이 얼마나 위험한 산인지, 내가 하강해서 한 바퀴 돌아보고 가야 되겠다 생각하거나, 높은 빌딩 사이를 내가 지나가면서 내가 얼마나 운전을 잘하는지 테스트 해봐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 비행기 안에 타고 있는 승객들은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파일럿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이 상공을 지나면서 밑에 물론 높은 산이 있고 빌딩이 있지만 집중할 것은 계기판을 보면서 항로를 따라 주행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항로를 운전해 갈 때 자꾸 관심을 주고 한번 내려가 보고 싶고, 얼마나 그것이 높고 뾰족하고 그런 산인지를 직접 경험해 보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자꾸 듭니다. 남들이 하니 나도 따라해 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듭니다. 내가 마음을 자꾸, 아닌 것 같지만 자꾸 마음을 주는 일들이 생겨갑니다. 그러나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일들은 우리를 어둠의 길로 끌고 갑니다. 16절, 17절에 보면 악인의 삶의 행태가 나타나는데, 악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들은 다른 사람의 불행의 대가로 자신들의 평안을 구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남이 어떻게 되든 배려하지 않고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죠. 이런 악인의 길을 보면서 우리는 그 길을 괜히 가보고 싶고, 또 한 발자국은 괜찮겠지, 남들도 이 정도는 가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걸어갈 것이 아니라, 남의 불행을 발판으로 내가 행운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깨닫는 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18절 19절에 내리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환하고 밝은 완전한 대낮이며 악인의 길은 어둡고 걸려 넘어져도 뭐에 걸려 넘어졌는지 알 수 없는 대책 없고 안타까운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자는 우리에게 이 두 가지 길을 비교하면서 안전하고 확실한 길과 위험하고 불확실한 길 사이에서 우리의 선택을 요구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는 내 설명을 들었으니 어떤 길을 택해야 하겠느냐, 그 보이지 않는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지혜는 한 번의 결정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잘 선택해서 내가 그 이후로 계속 지혜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 인생을 통틀어서 지혜의 길을 선택하는 훈련들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지도를 돌아볼 때 어떤 선택을 했는지가 남겨지고 그려질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혜의 길을 끊임없이 선택하여서 복된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20절에서 27절까지는 내 마음을 지킬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길을 전반부에 설명했으니 이제 좀 더 강한 의지로 내 발을 악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생명의 근원이 되는 내 마음을 지킬 것을 강조하고 명령합니다. 마음은 생각, 의지, 감정, 속사람을 다 포함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악에서 멀리하고 지혜로운 길에 두기 위해서 언급되는 그 20절에서 27절에 나타나는 신체의 부위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무엇이 언급되고 있습니까? 입술, 말, 귀, 눈, 눈꺼풀, 발, 이런 신체의 부위들이 등장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듣고 보고 말하는 모든 감각을 포함해서 온 몸이 등장하는 것이죠. 왜 이런 부분을 언급을 할까요? 마음을 지키라라는 표현은 좀 포괄적이고 뭔가 딱 손에 잡히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훈련하고 어떤 것을 연단해야 되는지 신체 기관들을 설명하면서 세세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구체적인 부분들, 입술, 말, 귀, 눈, 눈꺼풀, 발 등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훈련해야 될 영역입니다. 지혜를 얻는 것은 근육과 같아서 한 번의 운동으로 근육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운동해야만이, 반복적으로 운동해야만이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끊임없이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이것을 우리의 몸과 마음에 배이도록 훈련할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는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에게 간절히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이 훈계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담아내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아버지의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에게 반복해서 말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도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부모님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반복합니다. 만약에 자녀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가서 아무 곳에서나 가서 했던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한다면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시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자녀에게는 다릅니다. 어버이날 또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부모님이라면 솔로몬처럼 자녀에게 지혜를 계속 강조하고 반복하는 말씀들을 나눠주기를, 또 자녀들이라면 부모님의 훈계의 말씀을 살아계실 때 더욱 마음에 새기고 붙잡고 지켜갈 수 있는 자녀들이 또한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루가 되기를, 또 그 말씀을 내가 온 마음과 몸을 집중하여서 듣는 축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또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해 주시는 그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는 오늘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육신의 부모님 또 가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버이날 또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고 또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깊은 대화를 통해서, 또 영적인 대화를 통해서 신앙의 유산들을 또 남겨줄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이 될 수 있도록, 또 그것을 잘 새겨듣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가정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